하박국 3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7절. 3장 1절.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자, 선지자들의 모든 말은,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시점을 향해서 모든 선지자의 말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도 사실은 어디가 최종적인 지향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예언의 종착점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이 부응이라는 이 주의 말씀을 가로채기를 시도하는 것이 범죄가 되는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주는 우리 교회의 부응을 위해서 수년 내에 우리 교회가 부응해달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갖고 온다면 이 말씀을 이제 훔쳐오는 말씀을 절도하는 죄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주님의 이 일은 우리의 일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일은 우리의 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 상관이 있다면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동원되는 것은 상관이 있어요. 단지 주님은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서 주님 언제쯤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언제쯤 내 꿈을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언제쯤 내 맺힌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은 언약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제 우상숭배적인 믿음이죠. 내 소원과 내 꿈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행복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니, 내 꿈도 이루어주지 않고 내 맺힌 원한도 풀어주지 않을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이유가 취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맺힌 한을 풀어보겠다고 예수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요나의 표적 앞에 다 돌아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는 다 따라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다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지만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3년 믿어도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따위 예수를 왜 믿냐 말이죠. 유다처럼 되돌아갈 뿐 아니라 어때요? 은 30개에 예수를 팔아먹고도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럼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본성에 오늘 말씀 나와 있죠. 그러한 우리의 본성의 그 2절 말씀 볼까요?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향해 주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했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어떤 세계가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생각이 없는 존재입니다. 벗겨놓아도 괜찮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인간은 개인적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그 유명한 시인의 말처럼 나무까지 앉아 있다가 꽁꽁 얼어서 떨어지는 그 새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만큼은 왜 내가 사는 방이 쪽방이냐? 왜 내가 사는 방이 춥냐? 왜 내가 사는 방에 에어컨이 있냐 없냐? 사람만은 말이 많아요. 근데 모든 자연 만물은 물론 로마서 말씀 보면 탄식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불만 없이 그냥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고, 오늘까지 풍성하게 피웠다가 아궁에 들어가면 던져지는 거고, 나무는 말이 없죠.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원래 모든 만물은 잠잠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자, 말이 많은 것은 왜 말이 많은 겁니까? 말이 많은 것은 그 배후에 귀신의 영이 있기 때문인데,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은 말이 많죠. 왜 말이 많느냐?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고자 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일을 쭉 진행하시는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에게 너만의 세계를 이루고 너만의 꿈을 이루라고 자꾸 충동질하는 것이 그게 귀신이고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말이 많고 한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소설책을 보면 다 한풀이고, 모든 영화를 봐도 다 한풀이고, 모든 시든 뭐든 다 그냥 한풀이죠, 한풀이. 그리고 심지어 What a Wonderful World 노래 있지 않습니까? I see them 또 까먹었네. 아무튼 그 가사 중에 가서 그 빨간 장미를 보고 푸른 하늘을 보는데 그 꽃들이 왜 핍니까? 그 For me and you,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그 꽃이 피고 있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What a Wonderful World인가 말이죠. 그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꽃은 피고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희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그 암스트롱이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의 가사 내용이란 말이죠. 거기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게 For me and you, 나와 네가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해석하고 있는 그 관점이 마귀의 관점이고, 그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부흥을 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겠나? 언제쯤 우리의 살림살이가 부흥되겠나? 언제쯤 내 인생은 확 꽃필 것인가? 임재범이 부른 비상처럼 말이죠. 나도 날아오르고 싶다는 건 날개를 펴고, 움츠린 날개 펴고 날고 싶다는 그 노래 가사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그냥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죽고 있는 거예요. 살고 싶다고 그렇게 외쳐도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은 무슨 말하고 무슨 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요 진노 중에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극적으로 딱 표현됐습니까? 진노 중에 긍휼 극적으로 표현됐던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강도가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합당하다, 마땅하다. 이것은 정당하다 말이죠.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합당한 일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죽냐 말이죠.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맡기는, 전체를 맡기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를 겪어달라고 말하는 긍휼을 호소할 수 있죠.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뭐냐? 부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때가,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 과정에서 뭐가 날아갑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날아가요. 과정에서. 잠깐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우리 여러 번 본 말씀이긴 하지만 로마서 9장 27절 말씀. 27절.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는 것은 말하자면 리브가의 태에서, 쌍둥이인데 리브가의 태에서 에서를 제끼고 야곱을 택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내부에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리시는 것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의 열매를 남기시는 과정으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스마엘과 에서를 꽉 채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삭도 자기의 쌍둥이 두 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랬겠지만 하나는 버림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의 열매만 남기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지. 그 안에 뭐 이스마엘도 채우고 뭐 에서도 채우고 불쌍하니까 다 가득가득 채우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의 일이 부흥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몽땅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주의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이 그게 주의 일이 부흥되는 하나의 양상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도영재 집사님이 지금 금식 중인데 속이 아파서 속이 아픈 그것이 주의 일이 부흥되는 양상일 수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되지. 우리가 건강한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육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거나 고통당하거나 버림받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뜻을?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꼭 죽어야만 이루어져요. 해화동교회가 계속 영국이 존재해야만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의 일이 부흥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해화동교회는 해체되고 망가지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때요? 몽땅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잖아요. 성전에 돌 하나 겹치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주의 일이 부흥된 양상이라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뭐 10명, 20명, 100명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 생각하지만 주님의 부흥은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스라엘이 깨져야 될 거라면 깨지는 것 자체가 그 주의 부흥의 양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부흥의 물결에 우리를 던져서 맡기는 그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봤자 죽는 거니까, 그죠? 마지막은 죽는 건 우리 다 죽는 거란 말이죠. 아프지 않게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소박한 소원일 수 있죠. 그래 그것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길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주의 일의 부흥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의 망가지고 깨어짐이라는 그 어떤 형태를 통해서라도 주의 일의 부흥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끌려가고 다 깨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뭐가 남아있다? 주의 긍휼이 있다는. 이 긍휼은 어떤 긍휼? 이 긍휼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주어지는 긍휼이에요. 자, 다시 한번 거기에서 인간적인 의로움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대속의 희생의 근거에서 긍휼이 주어지는 거지. 내가 섬겨드렸으니까,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했으니까 주의 나를 봐주시겠지. 우리 인간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은 주님 보시기에 아예 마일리지의 점수가 된다 안 된다?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그걸 몇 시간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말해봤자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뒤에 말씀, 3절 말씀, 3절 돌아와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대만이나 뭐 바란산 전부 다 신의 산 근처에 있는 산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신의 산에 주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신의 산에 임재하실 때 그 옆에 있었던 대만산, 옆에 있었던 바란산 다 흔들리고 거기 온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를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연 만물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니까 있는 겁니까? 대만이든 바란산이든 간에 주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땅이 있어야 살고 박경영이 토지가 있어야 살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 토지가 있어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 뭐 은규도 학교 와서 하는 말이 뭐 아인슈타인이 누가 말했다 했죠?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는 몇 년 뒤에 망한다 뭐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꿀 빨고 수정을 계속 꽃가루 묻혀서 옮겨가야 꽃이 수정이 되고 열매가 자라는데 꿀벌이 사라지고 나면 이 식물을 수정시키는 작용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꿀벌의 나비가 없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토지로 땅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게 하셔 사는 거죠. 그 뒤에 말씀 4절 말씀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아무튼 그의 광명이든 햇빛이든 뭐 권능이든 간에 모든 것이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이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 코어란 제목이 코어. 그 웃기는 게 이제 지구 멘틀이 있고 그 속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핵을 감싸는 그 외핵이 말하자면 이제 액체 같은 그런 물질인데 이 내핵을 감싸는 이 외핵의 물질이 회전을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지구 바깥 자기장이 형성된답니다. 형성이 돼요. 지구과학자님 잘 들었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 지구 내에 감싸는 외핵이 멈췄어요. 안 돌아 외핵이. 이게 외핵이 돌지 않으니까 바깥에 지구를 감싸는 자기장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지구를 따른 자기장이 붕괴가 되면 태양풍부터 태양에서 오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지구를 때리기 때문에 지구는 불부터도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난 영화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제 멘트를 뚫고 들어가지고서 멈춘 그 외핵을 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멘트를 뚫고 들어가기는 개뿔 못 들어가는데 아무튼 공상과학 영화니까 그런 건데 인간이 뭐냐 하면 지구의 어떤 존재 자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가능성을 그 영화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사람이 땅속에 파고 들어가는 그 깊이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못 들어가요, 사람이 지금. 다 초음파 쏴가지고 지금 지구의 그 뭐 내핵, 외핵 다 파악된 거지. 들어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새롭게 아는 사실은 아무튼 그 지구 외핵의 회전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장이 지구를 싸고 있다는 것은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런가 싶어요.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영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맞는지. 사람이 이 지구의 조건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헛된 믿음이죠. 그 뒤에 5절 말씀,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노다.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앞에서 나온다, 행한다. 지구에 벌어지는 모든 역병 같은 것들 전부 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주의 어떤 권능을 보여주신 일이고, 초점은 어디 있냐? 주님의 일이 부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움직임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아져 있다고 하는 그 진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30 몇 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 성경이 구약 성경을지 말하고 있는 건 여기서는 전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모든 성경 어디를 펼치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성경을 기록한 주님의 취지에 맞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끝으로 그 뒤에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그 6절 말씀. 그가 서신 즉 땅에 진동하고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우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셨다. 그러면서 내려진 것이 7절 말씀. 내가 본 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사기 말씀인데요. 찾지 한번 얼른 볼까요? 3장 사사기 3장 9절 말씀. 사사기 3장 9절. 사사기 3장 9절인가? 7절인가요? 네, 7절부터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족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8절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서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서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세의 아들 온넬이라. 자, 이 온넬이 나가서 구산 리서다임을 다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를 세워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반복이었는데 구원자를 세워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모든 사건의 실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건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부흥의 반복이에요.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내부의 죄악된 모습을 봅니까 안 봅니까? 늘 보죠. 우리 속에 악이 튀어나오고 독이 튀어나오고 우리 속에 죄악된 모습을 봐요. 우리는 그 죄로 또 고통받습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구원의 사역을 또 새롭게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그래서 돌아와서 뒤에는 또 미디안 이야기 또 다 알죠. 예. 그래서 개인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어떤 그 결과는 뭐냐? 하박국 3장 그 뒤에 말씀 읽고 마칩시다.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함께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럼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로는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를 키웠으면 열매가 있어야죠. 포도나무를 키워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아니 가게를 열었으면 매출이 있어야 되고 남는 순이익이 있어야지. 그런데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농사 왜 지었습니까? 밭에 뭐 호박을 치면 호박은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 소도 없고. 그런데 어때? 그런데 미친놈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기뻐한다. 이러한 기쁨은 주님의 일이 부흥될 때 그 부흥의 순간에만 우리에게 잠시 경험되는 사건이에요. 1년에 하루, 총 따지면 1년에 한 하루쯤 될까 말까. 하루에 한 몇 초 정도, 한 몇 분 정도. 그래, 나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의 주님을 알면 내가 오늘 줘도 행복하다.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우리가 망하고 주는 건 마땅하지만 그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그 짧은 순간의 고백은 하루 중에 한 몇 초나 가능할까. 또 다시 우리는 돌아가서 또 소출이 왜 없습니까? 매출이 왜 없습니까? 왜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불만이 많지만 주님의 일이 부흥되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의 그 성취의 효력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편한 자의 심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러한 평안 상태,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의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상태를 어떤 인간의 스스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떠한 도인들도 할 수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딱 집어다가 주님의 부흥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광야에 넣었다가 이 반복인 거예요. 우리 속에 죄를 보게 했다가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성취를 보게 했다가 그 반복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만 증거되는 거죠. 제가 항상 생각해요.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말이죠. 예, 사는 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아요, 번거롭고.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예, 우리 어머님 기침막 하면서 왜 또 살아야 됩니까?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또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또 그 김은태 이제 아버님처럼 또 뭐 요양병원 들어가서 또 별세 하시고 말이죠. 어차피 별세에서 일단 죽을 것을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들이 다 책에 써 있다 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주님은 이미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 모든 인생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느 한 파트를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데 그 일이 그대로 부응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종으로 팔려가든지 갑자기 총려되든지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소원을 떠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한 그 부흥 성취, 그 부흥의 일에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형통할 때는 여러분 즐거워하시고 형통한 날에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것도 보고 단풍이 지금은 꽃구경도 가시고 잘 지내시고 공고한 날에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공고한 길을 가신 주를 바라보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일은 계속 부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 때 역사가 퇴보하는가? 인생이 퇴보하는가?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한 퇴보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성취의 그 사건만이 우리에게 발현될 때, 나타날 때, 그 주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게 될 때, 그때 주의 일은 부흥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은 쪼개지고 망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도 이상 가족이 되고 각자 다른 집에 포로로 끌려가서 분명히 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부흥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이렇게 턱 맡긴 그 어떤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이 부흥하기를 바라는 선지자의 고백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점까지 맞닿을 수 있도록 역사를 끌어오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도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사실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 안에서 담대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보여드립니다. 아멘.